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명절이라 다들 분주하고 바쁠 텐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이 은혜가 능력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표정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할렐루야 하는 일도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1번째 41강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거듭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죠. 버가를 이제 먼저 바울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버가에, 소아시아 첫 지경인 버가에 도착해서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통과했다고 그랬죠. 타우루스 산맥이 제가 가봤는데 해발 6,000m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맥이고, 그때 당시는 길도 좋지 않고 교통편도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가 요한은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다는 말에 기겁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팀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얼마나 추진력이 강력한지 선교팀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버스로 8시간을 왔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까지 버스를 타고 왔는데 거의 90km에서 100km 정도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8시간을 타고 왔어요. 거리가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 시골집이 해남이거든요. 땅끝이에요, 땅끝. 그러면 버스를 타고 안산에서 해남까지 가게 되면 6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6시간 정도. 할렐루야. 차 안 막힐 때. 그러니 거기보다 더 멀어. 8시간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해남에서 이 안산까지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정도 걸릴까요? 최소한 한 15일 이상 걸리겠죠. 그죠? 요즘 길이 좋으니. 그런데 그게 오르막길이고 해발 6,000m를 올라가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길을 바울이 걸어서 선교팀을 이끌고, 그리고 만년설이 있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 2000년 전에 옷이 5리터 파카가 있었겠습니까? 이 패딩이라도 하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추운 그 산맥을 선교팀을 이끌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그곳에 마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회당장이 혹시 이곳에 할 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주니 마이크가 없었겠죠. 그냥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 유대인도 그렇고 또 헬라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 당시에는 유대교가 유일신이었고 또 그 로마라든지 헬라 지역은 전부 다 신교였어요. 그러다 보니 유일신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가 굉장히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또 율법이 있잖아요. 말씀, 경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식자들은,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가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싶어 했는데,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에게 입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경건한 무리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는 채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유대교를 좀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할례도 받고 이제 율법을 지키고 그러려면 좀 복잡하니까 먼저 유대교의 회당에 가서 저들의 가르침을 좀 받자.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그들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완전히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할례까지 받고 다 입교했던 이런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게 이제 42절에 나와 있어. 오늘 본문 42절, 사도행전 13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가면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요청을 했겠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또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유대교에 입교하려고 했더니 할례를 받으라, 율법을 뭐 어떻게 지켜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라, 막 조항들이 너무 많은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달랐어요. 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원래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해요. 그런데 진리를 자꾸 어렵게 꼬고 막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는 자꾸 어렵게 사람들로 하여금 잘 모르게 만들어요.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께서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리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아주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면서 제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여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남편도 명문대학 졸업하고, 남편은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애도 공부도 잘했어요. 주일날 이제 예배 나오는데 교양을 마치 좀 쌓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분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대학교 교수도 되고, 노력하면 돈도 벌고, 이렇게 노력만 하면 되는데 예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대요. 그런데 참 이분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회의감이 들 때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희귀병에 걸려버려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이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병원은 좀 꾸져가지고 병을 좀 못 찾나 보다, 이 병을 못 고치나 보다 하고 일본으로 데려갔대요. 일본 병원에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이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멈출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명색이 또 대학교 교수고 그러니 돈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데리고 갔대요. 미국의 최고의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를 진찰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이 아이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분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은사 있는 목사님 있죠. 신유의 은사 있는 목사님 다 수소문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쫓아다녔대요. 저기 지방에까지 무려 200명 목사님을 만나서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네, 고쳤으면 이게 이게 간증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한 권사님이 아주 신유의 은사가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집사님 소문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대요. 그 집사님 하는 말씀이, 저도 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도 내 손만 보게 될 것이고 안 났으면 또 하나님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저는 기도는 해주지 않고 한 말씀만 전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할 때에 치유가 임한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 진짜. 누가 뭐 부르기나 했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그 여운이 좀 남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쭉 펴서 말씀을 읽는데 신기하게 말씀이 읽혀지더래요. 그 전에는 말씀을 뭐 읽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냥 몇 번 읽다가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이제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더래요.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죄가 생각나가지고 성경을 읽다 막 눈물을 팡팡 흘리고 또 성경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근데 신기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성경 보고 그러다 보니 그냥 아이가 나아버리더래요. 와,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저도 그래서 이 간증이 참인가? 근데 진짜예요. 야, 신기해요. 말씀이 능력이다 보니까 엄마가 말씀을 먹고 은혜 받으니까 그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서 희귀병 때문에 죽어가던 아이가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야, 신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은 그랬어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러분,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아요. 질병도 고침받아요. 가난도 여러분 치유돼요. 실패했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공자로 바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게 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열광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는데, 이 비시디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가면서 바울에게 다가와서 다음 주에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먼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이제 먼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 끝나고 항상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들 머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냈잖아요. 설교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요. 자,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와, 정말 놀랍죠. 일주일 만에 바울이 뭐 수요 예배를 또 드린 것도 아니고 딱 일주일 지났거든요. 안식일에, 다음 안식일에 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여기 보면 온 시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회당으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들 다음 안식일에 내가 지금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놨다. 그리고 이상한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당신들 산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다 그냥 얘기를 해놨던지 온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유대인의 회당이 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인데. 정말 놀랍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을 들으니 이 사람들이 막 마음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되어지고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막 심령이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당신들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비시디아 안디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민들이라고 그래요. 거의 모두, 내 생각에 한 90% 정도, 90% 아마 회당이 꽉 차가지고 바울은 밖에다가 이렇게 강대상 하나 놓고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회당이 뭐 제가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큰 데는 굉장히 크게 졌는데요. 그래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거의 한 90%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한다면 이거 안에서 할 수 없거든요. 밖에서 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 모였다니까요. 몰려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뭐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죠, 그죠? 병을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온 도시가 그냥 뒤집어졌다고 그러나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은혜 아래 머물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도요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세상 속에 살아도 은혜 안에 머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들이 역사하더라고요. 마귀들이 역사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에 대해서 막 시기가 가득해요. 온 비시디아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바울에게 막 몰려드니 기존의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시기심과 질투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사울이 다윗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울 왕하고 같이 오게 될 때 꼭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천이고 저놈은 만이라고? 그때부터 사울은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돼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거든요. 다윗이 없으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인이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라흐미도 있었어요. 라흐미,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 걔도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고 또 그 손가락이 6 달린 거인도 있었어요. 6개 있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요. 이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이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잘 살려면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 잘 살 수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면요, 청명이 가려져요. 지혜가 가려져 버려요. 그래서 꼭 실수해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안 될 짓만 골라서 해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꼭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어둠의 영들에게 또 시기심에 질투에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다 보니 어둡다 보니 실수를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실수만 줄여도 참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게 성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어른이니까 계속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때 믿음도 최고 정점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도 최고 정점에, 여러분 그렇게 돼야죠. 또 축복도 최고 정점에, 여러분 죽을 때 정말 큰 부자 되십시오. 크게 성공하십시오. 그거 놓고 가기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많이 사회에 또 기여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성장해야죠. 왜 자꾸 실수해서 실패만 반복해서 합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지만은 우리는 점점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점점 잘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자꾸 비교해요. 초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옷도 비교하고요. 그때부터 바로 또 너 예쁜 거 있잖아요. 비교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엄마 화장도 막 해보고, 어른이 돼도 이거 하나도 안 변해요.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가요, 성형외과예요. 제일 돈 잘 버니까. 왜 돈을 잘 벌어요? 성형외과 사람들이 자꾸 뜯어 고치니까. 그죠? 저기 저 옆집 아줌마를 봤더니 내 코보다 분명히 좀 못생겼었는데 갑자기 코가 예뻐졌어. 그 코 어디서 했어? 자기는 더 예쁘게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예쁜데 또 하고 그래요. 미용실 가듯이 한대요, 요즘은. 비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비교하다 보니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린 시절에 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거절감, 이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면은 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아이들 여러분 사랑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꾸 친구들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또 야단 칠 때도 막 화난 상태에서 야단 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야단 치고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절대 야단 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도 같이 화내요. 같이 싸워. 애를 화를 치는 건지 같이 싸우는 건지 몰라.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훈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 때문에 미움과 시기심이 생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열등감에 사로잡히게도 하고요, 시기심, 질투심을 갖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대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갑자기 또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죠. 여러분, 미움과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미운 생각이 들면 너 누구냐?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조용해져요. 배후의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미운 생각이 갑자기 사라져요. 남편 미울 때 있죠? 이 인간하고 내가 절대로 얘기 안 한다 막 이러죠. 여러분, 남편도 사람이니까 상한 갈대 같은 남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남편들 상한 갈대 같아요. 끝발이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지혜로워요. 아멘을 하잖아. 앞으로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속상한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남편하고 막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그 인간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겠죠. 이제는 상한 갈대 같은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나는 하나님께 인생의 승부를 걸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세요. 남편하고 싸워도요, 에너지만 낭비하고 기분만 나쁘고요, 하나도 남편이 안 변해요.
그래서 상한 갈 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뭐 상한 갈 때 아닌 간디. 남편들은 아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지. 남자들의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남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반박하고 막 빈정댔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46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막 반박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막 빈정거리고 반박하고 막 그래도요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담대하게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해질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을 그 소중한 복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디 소나무 밑에서나 비나이나 우리 조상 밀양 박씨가요 나무 밑에서 점을 치던 자예요. 밀양 박씨 나무 이렇게 있고 점을 치던 자. 성씨가 다 그랬는데 이 씨는 뭔데 나무 밑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나무로 섬기는 이런 성씨를 다 분석해 보면 전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무 밑에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만나주 믿음의 조상이 있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막이 있죠. 와 대단하죠. 정말 놀라워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 말씀들도 다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거부해버렸어요. 복음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유대인의 대지상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사실은 너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유대인으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을 이방인을 위한 그런 구원자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그들이 이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자기들의 소유물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개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함께 밥도 먹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전유물이고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또 자신들만을 구원할 거다고 그렇게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어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끔찍한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요, 나라 없이 떠들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는지 몰라요.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고, 그것도 가스실에 들어가서. 스탈린에게 300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이 교만이 자기들만의 어떤 그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방인들은 아주 감동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던 이방인들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여기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굉장하죠. 놀라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뭐 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그래서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것 보고 막 화같이 미는 거죠. 아니, 이놈이 막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분노하고 화가 나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동네에 쫓아내버려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유력자들이 권력자들을 얘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권력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뇌물을 줬던지 무슨 수가 났겠죠. 그래서 그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핍박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겨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아 버렸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아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얼마나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권을 위해서 먼저 치열하게 기도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기도로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제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런데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불교 신자들 기세가 굉장히 당당했대요. 왜냐하면은 그 유경수 여사님, 여러분 많이들 다들 좋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거 아시죠?
불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 씨도 경남 기장 출신인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청와대 뒷산에 보면은 북악터널이 있었대요. 그 근처에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절에 이제 유경수 여사도 그리고 또 이우락 씨도 수시로 이제 불공을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절에 이제 일본의 중들이 왔대요. 일본의 중들이 그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인왕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얼마나 좋은 명당 중에 명당 자리입니다. 거기가 앞에는 한강수가 탁 이렇게 보이고 정말 멋진 산이에요. 뒤에 산이 탁 병풍처럼. 그걸 보더니 와 여기는 진짜 끝내주는 자리다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큰 절을 만들자고 그랬대요. 석굴암 같이 큰 불상도 이 바위에다 새기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우락 씨도 막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크게 하려면. 근데 그 땅이 기도원 땅이었어요. 기도원 땅이라서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팔라고 그러는데 이 기도원이 절에서 팔라고 하는데 팔겠어요? 목숨 걸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압력을 막 가해가지고 이제 파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막 재판까지 걸었는데 재판에서도 승소하고 끝까지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안 판 거예요. 하루는 이제 중앙정보부 그때는 무서웠잖아요. 거기에서 기도원 원장을 장로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집회 때문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멀리 가시고 거기 이제 권사님만 계셨는데 부인 권사님 잡아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몸이 그냥 불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부지를 매매하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목숨 걸고 그 땅을 지켰대요. 그러던 차에 1974년도에 문세강에게 피살을 당했대요. 그리고 이우락 씨도 얼마 뒤에 죽고, 그리고 그 절 주지 있잖아요. 주지는 신기하게 매달마다 죽어나가요. 3명이나 그냥 죽었대요. 참 이게 무서운 일이, 이게 진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여 주여 기도하면은 주지 죽어라 그렇게 기도한다고 막 욕을 해야 됐대요. 욕을. 주지가 계속 죽으니까 3명이나 죽어 나갔으니 하여튼 이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대적하고 자꾸 방해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전도의 힘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 안에는 굉장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은 정말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제가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책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똑똑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놓지만은 다 빼앗겨요. 요즘이 이제 되니까 요즘 좋아져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도 세우고 또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지. 그 전에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은 아주 막 폴란드에게 당하고 체코에게 당하고 독일에게 당하고 프랑스, 영국 다 들어오게 해갖고 돈 다 빼앗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전부 그랬어요. 나라가 없으니 뭐 보호해줄 수가 없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자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들이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핍박을 받았는데 신기해요. 자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야, 핍박을 받았어요. 막 시기심 질투심으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박해를 하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기쁨 충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하면 돼.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 충만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일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막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은혜 받고 웃으세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비시디 안디옥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산 땅에도 이 수암동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만들어 주시며 오늘 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예수 yar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도꺼라리 yar라까 버르리 셀라마나리 예수 yar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도꺼라리 yar라까 버르리 yar라바 예수 yar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예수 yar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져서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전 건축에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인허가 과정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청, 구청 공무원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속히 인허가가 떨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겸손함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